of children in a world where war has been banned. One day I'll see men of all colors sharing words of love and devotion. 지난 98년 김수환 추기경의 서울 대교구장 퇴임 미사. 저의 부족의 탓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혹시라도 상처를 드린 것, 실망을 드린 것,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사랑을 담은 빨간 장미로 화답했다. 30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 수장으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수환 추기경. 그래서일까 그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애정은 참 각별했다. 명동성당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30년을 뒤로하고 그가 평생 꿈꿔왔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다. 김수환 추기경. 그의 주위에는 이렇게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추기경님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셨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제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해주셨어요. 재밌는 얘기 뭐 들어봤어? 뭐 이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열리게. 그러니까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자들에게 보낸 김수환 추기경의 크리스마스 카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카드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빼곡히 담겨 있다. 또 정을 주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편지를 참 많이 보내옵니다. 다 읽으세요.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크리스마스 때 연하장 보내면요, 친필로 써서 답장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그 양이 엄청난 양을 쓰시죠. 그러니까 손목이 마비될 정도로 쓰시고요. 꼭 한마디라도 뭐 오창익 님께 늘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라도 꼭 쓰세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1996년 김수환 추기경은 광주 교도소에서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파키스탄인 모하마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두 사람은 4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고향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런데 입국한 지 2달여 만에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같은 동족인 파키스탄 노동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몰려 길고 긴 수감 생활이 시작됐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살인자의 낙인을 달게 된 셈이다. 무하마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두 사람 모두 1심과 2심, 최종심까지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였다.
아들의 사형이 확정된 후 모하마드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미르의 어머니는 기억 상실증에 빠지고 말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몸. 마지막 매달릴 곳은 김수환 추기경밖에 없었다. 그들의 진심과 간절함이 닿았던 것일까? 김수환 추기경은 즉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편지를 받으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다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특히 또 사형수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친구들 따라서 그냥 갔다가 어디 산골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서 있었다가 주범이 된 거예요.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슬람교도인 두 사람을 위해 기꺼이 구명운동에 나섰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99년 마침내 두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사로 풀려나게 된다. 나는 지금 꿈에서도 못 봤어요. 지금 내가 집에 가 우리가 둘이가 사연에서 무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뭐 내 생각 우리 생각 우리 항상 말해서 같이 만약에 김수환 추기교 뭐 오창기 김용대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한테 도안 주면 우리 지금도 여기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몰라요. 그다음에 나는 진짜 I want to say from my heart 마음에서 내가 카디널 김수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You save my life. 살기 주소 나는 I cannot express you my feeling, you know. Hello, Cardinal Kim. Yeah, my name is Ejaz, you know, Mohammed Ejaz. I really thank you, Cardinal. I cannot forget you in my life. Cardinal, you saved my life, you know. I cannot say you, I want to shake hand you, you know. This is my dream. If you have, please, little, give me the opportunity to see you, you know. We want your blessing, you know. 7년 만에 고향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던 날 모하마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에게 작별을 고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은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다. 병든 이들의 수호 천사 라파엘의 이름을 딴 이 병원에서는 진료비도 약값도 모두 공짜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이곳을 찾는 환자 수만 무려 700여 명.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일요일마다 열리는 라파엘 클리닉은 그야말로 수호천사가 아닐 수 없다. 병원 문을 여는 시간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병원. 그런데 이 라파엘 클리닉이 문을 열게 된 데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우리나라에 1993년도에 파키스탄 노동자들 둘을 만나게 됐는데 광주에 계신 사형수셨습니다. 그 두 분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분 말고도 우리나라에 2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김추기경님께서 의료는 인권처럼 보호해서 모든 사람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파엘 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파엘 클리닉 10주년 기념 미사.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세월이라지만 라파엘 클리닉 그리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다. 그래서 라파엘 클리닉의 10년은 참으로 이와 같은 사랑의 10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그 엄청난 사랑의 10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340만 원이 라파엘 클리닉으로 송금됐다.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요? 추기경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작은 사람들을 챙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작은 사람, 그냥 사회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셔서요.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뻗어서 말을 건네주시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잃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를 위해 살았던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 그가 평생을 통해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듯 우리는 눈물과 함께 그의 삶을, 그의 뜻을 가슴에 새겼다. 그분 그 성정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머니에 늘 이렇게 잔돈, 뭐 5,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서 길 가다가 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늘 고정적인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런 모습. 그렇게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늘 품고 계셨죠. 2월 20일 명동성당.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모인 가운데 장례미사는 소박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 속에 김수환 추기경은 87년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휴식에 들었다.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목자 김추기경님과 한 시대를 함께 살았다는 것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성직자 김수환. 우리는 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토록 깊은 울림을 받았던 것일까?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 그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순교자의 집안, 가난한 옹기장수의 8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김수환.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신앙과 꿈을 키우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신앙심이 두터웠던 어머니 손에 이끌려 김수환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1936년 신부가 되기 위해 동성상업학교에 입학한다. 이때부터 소년 김수환의 깊은 고민이 시작된다. 내가 과연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괴롭힌 또 하나의 고민은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운명이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독립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졸업반이던 5학년 윤리과목 시험 시간, 일본 천황의 치규를 받은 황국신문의 소감을 쓰라는 문자를 받아든 김수환. 시험지를 노려보며 1시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던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거침없이 적기 시작했다. 그가 쓴 답은 나는 황국신민이 아님, 그래서 소감이 없음이었다. 가만히 보니까 부화가 나더래요. 내가 황국신문이 아닌데 말이지,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을 내느냐고. 그래가지고서 간단하게 나는 황국신민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버렸어요. 이 양반은 아주 뭐 저게 저항심이 굉장한 분이니까 맞지 않는 건 뭐 절대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거절해버리니까. 다음 날 김수환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답안지를 쓰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너는 감옥에 가야 돼. 그리고 교회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 이놈아! 그럼 그 답안지를 밖에 내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놀라울 정도로 당당함과 배짱을 보여준 김수환. 그 순간 김수환보다 더욱 놀란 것은 아마도 교장이었을 것이다. 퇴학까지 각오했던 김수환은 그러나 다음 해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 교장 선생님이 바로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 박사였다. 1941년 일본 유학길에 오른 김수환. 그가 다닌 상지대학교는 1913년에 예수회가 설립한 신학대학이다. 김수환에게 일본 유학은 새로운 문물과 사람들을 만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국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던 힘겨운 시절이기도 했다. 저 같은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꼭 민족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하나? 그럼 우리가 고통받는 민족을 외면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독일 출신의 게페르트 신부였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평생의 영적 스승이 된 게페르트 신부를 만나게 된 것이다. こちらの記録の中では1941年にアロイジオ塾の社官として任務をされ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から、ちょうどそのキム氏が日本に来日された頃にこちらに日本ではそちらで過ごされたということがあるようですから、出会いはそちらで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は想像できますが、史実ということではちょっと私どもの方でも確認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 당시 다른 선교사들은 식민지 출신 학생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게페르트 신부는 달랐다. 김수환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관심을 쏟아주었다. 그래, 주기영님이 사실은 일본의 상지대학 다녔거든요. 그 상지대학 다닐 때 예수의 신부님이 거기 이제 그 경영하는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나 이제 그 사제 생활이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외출을 하게 되면은 외출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은 그 사감 신부님이 미국 신부님인데 너 수고했다 하고 참 잘했다 그리고 빨리 들어와서
잘 쉬라 그래 하면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기에서 자기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평화스러운 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감행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진 것이다.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자 일본은 유학생들까지 전쟁터로 내몰았다. 1944년 김수환도 학도병으로 강제 입대하게 된다. 신부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내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셨다. 얼마나 지났을까? 신부님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우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분이 식민지 나라의 신학생인 나를 진정으로 아꼈다는 사실을 그때 새삼 깨달았다. 당시 게페르트 신부가 머물던 사제 숙소. 김수환을 평생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게페르트 신부.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40년 동안 그와 함께 생활했던 루메루 전 이사장은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源保神父様は、ちょっといろいろの才能があったんですね。今言った通りにはウィーン大学で博士を取って、そういう学者のもう一つは全然違うのは音楽家だったんです。そのような、両面ですね。一方芸術、美術じゃなくてつまり音楽ですね。徹底的に本当に骨が音楽だというような人間でもあったんで、それとその、学問ということも最高すごく頭がいいんですね。でも全然あれ鼻にかけるような偉そうな態度は、取らないし、本当に優しい神様だったんですね。 상당히 또 삶 자체가 그렇게 청빈하셨던 그러한 분이셨던 것 같고 끝없이 아주 뒤에까지도 그렇게 자상히 돌봐주셨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추경님도 일본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꼭 찾아뵙는 그러한 마음속에 아버지라 그럴까, 마음속에 어떤 스승이라 그럴까, 그랬던 분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페르트 신부는 6.25 전쟁 직후 한국에 들어와 1960년 서강대학교를 설립했다. 과연 좋은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던 김수환에게 꼭 신부가 돼야 할 사람이라며 영적 아버지가 되어준 게페르트 신부. 그는 아마도 그 시절 김수환에게서 성직자로서의 어떤 매력과 자질을 발견했던 것 같다. 게페르트 신부의 삶과 그가 베푼 사랑은 훗날 김수환의 평생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1944년) 입대를 앞두고 김수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결코 찍고 싶지 않았던 또 한 장의 사진을 남긴다. 남의 전쟁터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하는 나라 잃은 젊은이의 울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신부가 되려는 신학생마저도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서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은 것이었는데 입대 후 김수환은 요코하마 대기병력으로 배치를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23살. 그에게도 꿈이 있었다.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그 나이쯤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꿈꾸었을 법한 아주 소박한 꿈이었다. 이 모든 꿈들을 뒤로하고 그는 남태평양의 전쟁터로 떠나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바로 이곳에서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죽음과 맞닥뜨린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어머니. 김수환에게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였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신 분. 근엄하면서도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떠오른다. 평생 옹기와 포목을 머리에 이고 행상을 다녔던 어머니. 가난했지만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식들을 아주 엄하게 키웠다. 하지만 엄한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다. 막내 아들 수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훗날 만약 어머님의 기나긴 기도가 없었더라면 사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신 분, 그 이상의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그건 누구에게도 그럴 거야. 아마 어머니 사랑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어머니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만이 나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어머니만이 그렇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더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가 허물이 있다든지 뭐 있다든지 하면 따질 거는 따지고 말하자면 용서를 받을 거는 용서를 받고 청할 건 청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어머니의 오랜 기도와 바람 덕분이었을까. 김수환은 실로 오랜 고민과 망설임 끝에 신부가 된다. 그때 그의 나이 30이었다. 사제가 된 후 처음 부임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 성당. 게페르트 신부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어려운 이들과 늘 함께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겠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이 처음으로 싹을 틔운 곳. 그곳이 바로 첫 부임지였던 안동성당이었다. 특히 주경님은 그 인간 대 인간을 상당히 사실 소중히 여기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뭐 빈부격차나 뭐 이런 걸 다 해소해요. 뭐 돈이 있다 해서 뭐 그 사람을 더 뭐 대우를 해주고 잘한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얕보고 뭐 좀 업신여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하나 대단하게 누구든지 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가졌었어요. 대구교회 하도 너무 어르니까 주경님이 대구교회 가서 돈 같은 거 좀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 주면서 돈은 고해 비밀로 해서 이제 나눠 주셨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 몇 대
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취직도 많이 시게 해주고 이런 말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 참 그 은혜는 정말 못 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동성당은 사제인 그에게 어쩌면 첫사랑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항상 함께하고 싶고 더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깝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그렇게 흠뻑 정이 들었다. 예, 왜 그러면 서로 없으니까 서로가 참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 이래 다감하게 이래 하니 지내니까 주경님 그점 이어서 안동에서 가실 때 송별회를 했어요. 교조 경조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주경님도 많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평생을 통해 다시는 송별회는 안 하겠다 이 가시더라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세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비례하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이 우리의 모든 애환이나 뭐 고민 같은 거 이런 것도 거리낌 없이 사슴 없이 참 의논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니까 뭐 아버지 같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955년 신부 김수환은 안동교구를 떠나 김천성당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본당 신부 말고도 한 가지 직책을 더 맡게 된다. 김천 성의여상 교장 선생님. 당시 학생들은 그를 인자하신 콧님이라고 불렀다. 잘 웃는 데다가 웃을 때마다 코가 벌름거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막 얼굴이 그때는 이렇게 막 비누칠을 막 이게 면도하려고 하면 비누칠을 온 얼굴에다가 해가지고 눈만 팍 까맣게 이렇게 이제 내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웃잖아요. 웃고 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무슨 웃음을 주는 그런 천사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래 대하시기도 하고. 도넛을 해가지고 접시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선거하는데 와 계시니까 그거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그 막 우리가 막 우달아 들어가지고 풍금이 나는 거 그걸 막 짚다가 막 접시 깨졌어요. 막 이 도넛을 막 탁 튕길리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수녀님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풀어대시 이래가지고 널자가 접시 다 깨졌다가 막 먹하는 거를 나무래는 그 순간적으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 신부님이 수녀님을 그러지 말았고 그러지 말고 주담을 하고 먹으라 하면서 인자하게 아주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상당히 감명적이더라고요. 나 나무랄 줄 알았는데 안 나무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다들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던지 졸업식 날에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내내 울기만 하다가 결국 집에도 가지 못하고 모두 사제관에서 잠을 잤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처음 김천 우리 학교 오셨을 때는 머리도 쭈비쭈비다 이래 서가 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코가 막 이래 들창코에다가 막 이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아유, 저런 분이 사제로 어째 와가지고 지내겠나 이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1년 못 계셨지. 1년 계시고 독일 간다고 이제 막 할 때 그때서 내가 뭐 사람은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진짜 그 신님 추기경님의 그 겪은 생활 속에서 겪고 이래 했는 그걸 비춰볼 때 인물이 잘나서 미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추기경님이 제일 미남자로 보이고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 진짜 내 그걸 느꼈어 그때. 그게 안 잊어져요. 그 독일 갈 때는 그래 가슴이 이거 또 뚫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뭐 가슴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가신다고 하니까. 예, 우리를 두고 가신다니까. 함께한 시간은 겨우 1년 남짓.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그 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동안 한 번 맺은 인연 그리고 정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쉽게 거둬들이지 않았다. 1956년 신부 김수환은 독일 유학길에 오른다.
일본 상지대학 은사인 게페르트 신부님께서 그를 위해 손수 추천서를 써주셨다. 김수환은 독일 유학 생활 중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린 일이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톨릭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추기경 김수환의 삶에 있어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다른 교황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사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 특히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어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23세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이 그 뒤에 바오로 6세라든지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김수환은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그리스도 사회학을 전공했다. 이로써 그는 사제로서의 현장 경험과 이론을 모두 겸비하게 된다. (7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온 김수환은 가톨릭 15사 사장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2년 만에 끝이 난다. 로마 교황청이 김수환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교황청이 젊은 신부 김수환을 주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김수환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품을 계속하게 된다. 1966년 김수환은 사제가 된 지 불과 15년 만에 교황청으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45세. 그런데 주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에게 마산 교구장직이 맡겨진 것이다. 교황청의 부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백만여의 천주교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수환 대주교의 교구장 착주와 쓰기 70도를 맞이하는 명동성당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주교가 된 지 2년 만에 다시 대주교로 승품, 서울 대교구장직을 맡게 됐다. 그의 나이 47. 모두가 놀란 예상 밖의 파격적인 승품이었다. 노기남 전 서울 대교구장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는 김수환. 한국 가톨릭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교구장은 한 교구의 책임자로 교황이 임명하는 자리다. 서울 대교구장은 명동성당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의 모든 성당과 신자들을 관할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서울 교군의 가톨릭 신자 약 100만 명, 본당 약 200개. 서울 대교구장은 교회 내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을 가지고 이 모든 곳을 통솔한다. 교군의 모든 사제와 신자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인 것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사여탈을 다 관장하실 수 있죠. 사제들의 사제 직분을 줄 수 있고 사제 직분을 박탈할 수 있고 성모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 교구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행정이든 사법이든 모든 거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한 지역의 영주나 똑같지요. 왕인 거지요. 그래서 주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주인 주자,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서울 대교구장에 오른 지 1년 뒤 또 하나의 뉴스가 김수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 첫 추기경 서임. 48세 추기경. 당시 전 세계 추기경 134명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젊었다. 아마도 젊은 사제 김수환 속에 숨은 성직자로서의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독일 유학을 통해 얻은 가톨릭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그를 추기경으로 발탁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사제가 된 지 18년 만에 서울 대교구장과 추기경의 자리에 오른 김수환.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그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그것이 추기경 김수환의 삶이었다. 結局敵がないと言いますか、誰もとも仲良くできるような、ちょっと珍しいその人格であったり、偉くなっても全然偉そうな真似はしないということで私たち高く評価したんですね。 이렇게 위에서 누구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고 정말 함께하고 같아지고 싶어도 실제로는 당신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에 대한 그걸 아주 아파하셨어요. 마음으로. 정말로 똑같아질 수 없다는 거를 괴로워하셨어요. 그 부끄러워하시고 솔직한 말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의 아픔이나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처지가 다르니까 그거를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게 대단히 훌륭한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의 눈과 마음은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자신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가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는 언제나 말하곤 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웃음, 눈물, 위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선물 같은 메시지를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늘 남과 갈등 속에 남과의 다툼 속에 그렇게 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제 인간으로서 자기가 바라는 인간다웠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듯이 그렇게 남을 위할 줄 알 때, 자기처럼 남을 생각할 줄 알 때,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고 서로를 복되게 행복되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랑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지금 어디야 지금 쓰레기더미 골프장 난지도 쓰레기 산이 있을 때
성탄 때 거기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거기 수녀들이 몇 있었는데 그이들은 거기서 그냥 살고 밥 먹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 이렇게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서 어떻게 살면서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냐고 했더니 주님들이 아니 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러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저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했고 난지도에 있는 그 좀 극빈한 사람들하고도 아무 격이 없이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성탄을 지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성탄 무렵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들을 안고 끊임없이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적인 고뇌로 이어졌다. 추기경님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부들한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당신 스스로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분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막 하소연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보더라도 굉장히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마음속으로 정말 자신이 정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주교관의 불이 꺼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서울에 올라온 이후 줄곧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아마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 이제 외국에 오셨을 때 거기 이제 손님방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도 아주 심하실 때는 약을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을 드셔야지 잠이 이게 드시고 했던 그런 때도 많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불면증이 생기신 거죠.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은 어느 자리에서나 유머와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려지더라 세월의 강너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마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못 알아서 다가설 수 없는 서울 성북구 성가정입양원. 김수환 추기경이 자주 들렀던 곳 중 하나다. 성가정입양원은 이혼이나 가정불화, 미혼 부모 등으로 생겨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입양 부모와 연결해주는 국내 입양 전문 기관이다. 항상 그때는 장애 아이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와서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아 정말 네가 이 세상에 잘 왔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애기 안고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에 빛을 못 볼 뻔했던 아이들이 태어나서 왔다는 거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유독 아이들을 사랑했던 할아버지 김수환.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생명도 그에게 귀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아가야, 부디 아버지 어머니 사랑 속에 잘 자라라. 하느님 은총 가득히 받고 잘 자라라.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수환.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사랑법은 이제 우리 아기들을 바라보시면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그 귀한 손님을 맞는 느낌, 그러니까 귀한 분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그 마음으로 추기경님께서는 아이들을 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느낌, 늘 아기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경건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어떤 그 선물을 잘 이렇게 보는 느낌, 그런 마음으로 아기들을 대하셨던 것 같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자리한 전진상 복지관. 한창 환자 진료에 바쁜 마리 헬렌 씨. 이거 붙였기 때문에 내가 피부 그 사이에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으로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파란 눈의 의사 마리 헬렌 씨. 당시 판자촌이던 이곳 시흥동에 터를 잡은 지 벌써 37년째다. 또 추기경님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지금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잖아요. 추기경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제나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또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선택해서 꼭 미사 드리러 가셨어요. 그냥 뭐 정말 어려운데 찾아가서 거기 그분들하고 지내셔요. 우리 동네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오셔가지고 이게 여기서 뭐 무료 양로원 아무도 뭐 갈 데도 없고 아무도 가족 아무도 없는 그 할머님들 집으로 그 함께 가서 이 할머님들 위로해주고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늘 그러셨어요.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마리 헬렌 씨. 그녀에게 김수환 추기경은 같은 길을 걷는 동지이자 어려운 일도 척척 도와주는 힘 좋고 마음 좋은 할아버지였다. 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도 뭐 가깝게 느껴지니까 이제 뭐 공식석에서는 추기경님이지만은 우리들끼리 이제 있을 때는 할아버지로 이게 그렇게 통했죠. 예.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에 진짜 그렇게 많이 느꼈죠. 할아버지나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할아버지는 뭐 그냥 웃으셨죠. 뭐 할아버지 부르면 웃으시고 또 우리들끼리 좀 추기경님한테 찾아가야 된다고 말할 때는 뭐 할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우리는 정말 우리들끼리는 추기경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물론 추기경님은 분명한 우리 마음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도 가깝게 이제 한 가족처럼 느껴서 할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통했죠. 매주 목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다. 병원까지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쪽 눈이 커졌네. 식사는 잘 하셔? 혼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치료보다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손길이 더 절실할 수 있다. 이것이 힘들지만 그녀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이자 김수환 추기경의 뜻이기도 하다. 잘 주무셨어요? 아유, 추기경님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일선에서는 못하셔도 그런 뜻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여기 나오시는 봉사자들 모두에게 항상 마음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마치 자기가 직접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가까이 오셔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있으시니까 자주 오셨겠죠. 노환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김수환 추기경. 하늘의 부름을 기다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 우선은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그 이제 주치의나 의사들이 왔을 때 고맙습니다. 이게 계속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치료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이나 그곳에 이제 친지들이 이렇게 그 방문했을 때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하셨다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떤 뭔가 보이고 보답을 해 주시고 싶어서 기증, 장기 기증 그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이제 다 기증하고 싶어 하셨어요. 다 모든 거 다. 근데 워낙 노환을 오래 이렇게 앓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능했던 게 이제 안구는 의외로 이제 깨끗하셨어요. 그래서 안구 기증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당신이 사랑받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보답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당신의 어떤 장기 기증 그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사제복을 입은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했던 김수환 추기경. 각막 기증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